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말씀 18장에서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속담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여러 가지 격언, 금언, 속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은 그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은 것이고, 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러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한 속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속담들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이 진리입니까? 속담은 속담일 뿐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속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인용을 할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에서 보았던 것들을 인용할 때 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말들을 크리스찬들이 그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닐진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섞어가지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게 성경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에 잘못된 속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아들이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이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고, 조상들의 그러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 이거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숙명론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런 받는 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나의 운명이고 나의 숙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런 숙명을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내가 운명이니까, 나의 숙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받아들여야지.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운명과 숙명은 내 탓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탓이야, 우리 조상들 탓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상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형제들 탓이고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맹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맹인이 된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희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들 맨 처음 떠오른 게 부모님이 무슨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운명론, 숙명론, 또 마치 불교의 카르마, 업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배치가 되는, 맞지 않는 말인데 마치 그런 것인 것냥 착각하고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운명론 또는 숙명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운명이니까 그래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쪽이나, 또는 반대로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빠져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운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섭리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명론과 하나님의 섭리, 뭐가 다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섭리네. 라는 것과 뭐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 섭리 같고 섭리가 운명 같고,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우연이잖아요, 우연. 우연히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를 우연히, by chance, 어쩌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신이 없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그들의 신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by chance.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생론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운명론이라는 거죠, 운명론.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명과 섭리가 엄청 다른데, 운명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딱 왔어요? 나 이거는 운명이야. 그런데 왜 왔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그냥 운명이야. 어느 날 내 짝을 만났어요. 근데 마음이 눈에 막 확 들어왔어요. 너는 나의 운명이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이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운명이에요. 아무런 확실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럼 이것이 운명이야. 이거는 내가 여기를 가다 걸리도록 되어 있는 어떤 운명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게 있죠. 왜 걸렸는데? 왜 거기서 걸린 것이 운명인데? 운명이란 그런 거야. 이유 묻지 마. 하나가 이 운명이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또 하나 방향은 어디라고요? 남 탓하는 걸로 가는 거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걔는 원래 거기 있었던 애예요. 원래 그냥 평생 거기서 있었던 애인데,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애인데, 자기가 가다가 걸려놓고, 왜 돌멩이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 가다가, 아니,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왜 안 치우고, 도대체 이 사람들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면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이 멀쩡한 공사했던 사람들, 멀쩡한 돌멩이.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에게 마음만 안 맞으면,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불편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거 누구 때문일까, 이게? 응? 이게 누구 때문에?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이거 누가 여기다 했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실수해놓고. 이 커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새는 많이 먹으니까 이 책상이나 이런 데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컵이 있으면 내가 알고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툭 건드려서 넘어졌어요. 커피가 쫙 흘러서 안이 그 카페트가 그냥 다 젖어버렸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야, 이거 빨리 닦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 하는 반응이 뭐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아니, 누가 커피를 여기다 놨어? 여기다 놓기 내가 잘 봤어야 되는데. 누가 커피를 여기다 놔가지고 내가 쏟게 만들었냐고. 나 원래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거기다 커피를 놨어? 이게 남 탓하는 삶. 내가 망한 것도 우리 조상 탓, 어떤 누구 탓. 내가 아픈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난 이유도 나는 화 안 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사랑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해결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은 누구 탓이에요?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요? 뱀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보지 않아요. 내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을 끊임없이 들추는 이런 그 운명론. 여러분, 섭리는 뭡니까? 섭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섭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 몰라. 할 때가 일어나. 그냥 일어났어요. 뭐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근데 그 운명이라는 그것이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근데 섭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일어났을까? 또는 이것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뭘까? 내가 가다가 돌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운명은 넌 왜 여기 있니? 뭐 이러고 나는 운명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나 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돌풀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더 좋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섭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운명은 비인격적입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왔지 이거? 어떻게 하다가? 비인격적인 것이지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격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스라엘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버지가 신포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라고 할 때 이 잘못된 운명과 숙명론에 의해서 남탓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우 조상들이 왜 그때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 내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회개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어디 쪽으로 보게 해요? 당신이 안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계속해서 이 운명론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끊임없는 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뭐를 하게 하려고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벗겨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과 언약하셨던 언약의 백성답게 다시 세계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수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조상들이 운명 탓했던 것처럼 그들의 부모님들이 운명 탓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남 탓하면서 운명 탓하면서 무엇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죄악, 나의 허물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요 공평하지 않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런데 만약 거꾸로 의인이 만약에 그러한 일을 과거에 선한 일을 했으면 26절입니다. 2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운명 탓, 남 탓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과거, 이게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느냐? 내가 옛날에 한때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선교 여행도 다니고 재정도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서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선한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랬던 과거가 있는데 어느 날 걸려 넘어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그때부터 주님 떠나서 그냥 악을 행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대요. 아니 의인일 때는 안 다가오고 왜 내가 악인 되었을 때 심판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인대로 살 것이고 현재 악인은 악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옛날에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나 교회도 세우고요. 나 헌신 많이 했어요. 선교도 다니고 나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끝에 내가 조금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로 지금 못된 그런 상태, 안 좋은 상태로 굴러다닌다고 해서 주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저울을 달아놓고 재달라는 거예요. 여기 나 옛날에 착한 일 많이 했고 여기 악한 일 했는데 착한 일 더 많잖아요. 여기에 저울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여기 나쁘다고 옛날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거꾸로 악인이 있는데요. 악인이 이 옛날에는 정말 못되게 살았어요. 아주 그냥 엄청 못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끝 무렵에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이 변했어요. 회개하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네요. 옛날에 그 악인 때문에 당했던 많은 수모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악인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막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막 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판이 다가오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에게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데 회개시킵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데 그 못된 일을 했던 그 인간을 이거 봐줍니까? 불공평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당했고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당했고요. 이런 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봐줍니까? 지금 잠깐 이러고 있는데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가 중요해요?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운명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돌아봐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옛날에 이랬어.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나 옛날에 이랬어. 무시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이랬어요. 난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는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그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가 다 합당한 얘기죠. 그게 뭡니까?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려서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그 잘못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죠. 진짜 회개가 성경에 보면 어떤 겁니까? 속건제, 속죄제를 드린 회개가 어떤 겁니까? 내가 남들에게 잘못했으면 그 돈을 훔쳐갔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과거가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까지 합한 것이 회개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엉엉 울고 끝. 나 때문에 지금도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망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고 나 하나님과의 청산 다 됐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만일 기도하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의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무슨 제사를 했어요? 화목제죠. 우리는 화목제를 안 드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신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 말씀,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 입히고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신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인이니. 자, 회개한 사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상한 마음으로 엉엉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여기 이렇게 살잖아요. 맨 처음에 1번 산 위의 재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상숭배 끝내고, 그 다음에 2번 사람 학대하지 아니하고 7절에 빚진 자 용서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살 거야, 정직하게 살 거야 하면서 과거는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면, 회개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입 닫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하십니다. 너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회개할 때 화해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한 사람들한테, 누구예요? 자기가 엄마 젖 먹을 때 엄마 젖 꽉 깨무른 것까지 회개했대잖아요. 아마 분명히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도리로서 나한테 악한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풀어주셨으니 나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죽으면서 풀어주었으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묶여있다면 나는 안 풀어주고 하나님께만 풀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임금이 풀어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남을 속이고 할 때, 이거 뭐 돈 얼마 챙기고 막 이러면은 지금은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회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몰찬 말을 하거나 못된 말을 할 때에도 성령님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하면 나중에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말 못해요. 성령님께서 이거 사과하라고 할 건데 그럼 안 되지, 나 말 여기서 스톱해야지. 그래서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하라. 죄를 서로 고한다는 게 뭡니까? 내 죄 이런 거 있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서로 죄를 고하라. 우리는 죄를 고하는 것을 안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한테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부모님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도들에게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라고 하는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 그 말을 안 합니다. 거짓 회개하면 그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데요, 자꾸 나라 얘기해서 그런 거시기 하지만 절대로 죄송하다는 말 안 하죠. 우리나라 정부 장관들 단 한마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텐데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주님은 회개시킨 사람은 그 삶에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 원수처럼 되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손잡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욕을 먹을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죄악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과거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과거가 내 삶을 묶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진짜 회개를 안 했으니까 과거가 나를 묶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데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결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해결했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게 해요. 그때 그 사람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내 죄구나. 바르게 된 신앙인이라면
아내 탓하지 않고 부모님 탓하지 않고 어떤 교인 탓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춰내신 거구나. 섭리로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닦아내시려고 내 죄를 드러내셨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에 대한 과거를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또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과거에 했던 의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나는 한때 잘 나갔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기를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다는 게 뭐겠어요? 과거 내가 잘한 거 그거 잊어버려. 그거 나중에 끝까지 다 달려간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하실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의 태도는 뭔가 과거 내가 잘했던 거 그거 잘했던 거고 지금 잘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과거도 깨끗하게 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도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같은 공평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운명 탓하고 남 탓했던 나의 모든 것 그래서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이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아까 불렀던 이 찬양하신 370장 하면서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는 근심 없이 온전한